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중보기도를 이미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는 나 예외, 남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보기도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네 가지 기도의 표현이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구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중보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또 어떤 사건, 어떤 지역이 생각에 떠오를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하죠.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되죠.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결국 남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따라 세상과 같은 애굽을 나옵니다. 광야로 들어가지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때 필요한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같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요.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만나 싸우는 고통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고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이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고 거기에서만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시는 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목숨들을 해하려고 하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렇게 그 광야 같은 삶, 거기에서 양식의 문제도 있고 먹을 물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전쟁의 고통 앞에 죽으냐 사느냐는 삶의 앞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될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 신 광야 그리고 거쳐서 르비딤 광야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축이고 있을 때 유목민이고 토착세력인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말렉은 그 광야의 르비딤 광야의 토착민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 아말렉은 뭐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공격한 그 아말렉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공격하는 사단도 사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말렉의 공격이 다가와요. 요즘 우리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은 정말 직장과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요즘 우리 모두는 코로나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각한 전쟁의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때 모세는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 조치를 할까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보면 모세가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니까 직접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자, 공격한다. 너는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택하여서 직접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또 하나 조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조치인데요. 모세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양극단에 치우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현실로 보면은 제가 그런 걸 봅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주 부도 날 지경인데 어떠냐?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더니 지금 현실이 이런데 기도하러 들어가면 다냐 하고 부부싸움까지 일어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현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현실만 100% 따를 거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만 하러 갈 것이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모세는 두 가지 동시에 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먼저 어떠냐면 현실적인 조치를 합니다. 너는 내일 직접 사람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현실적인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노라.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먼저 현실적인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순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무기가 좋다고 전술이 탁월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두로는 해군력이 좋고 무역과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애굽은 군사와 경제 강대한 것을 자랑을 했죠. 근데 하루아침에 사실 멸망을 하지요.
그래서 전략이나 무기가 전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생존의 뿐입니다.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게. 자, 그래서 이런 때일 때, 현실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때 현실만 충실할 거냐, 아니면 현실을 도외시하고 기도만 따를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죠. 가끔 수능고사 입시철이 다가오면 공부는 안 했고 너무너무 고민되는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연필을 굴려서 문제지 정답에 연필이 딱 쓰면 이건 줄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 정신 차려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력, 이해력, 독해력, 암기력, 수리력, 해석력, 언어력, 외국어 능력, 그리고 판단력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나서 도피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맞닥뜨려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럼과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먼저 현실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어려움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저 보니까 산 밑에서 자기 동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면서 피를 흘린 걸 보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 올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급한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더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을 모세가 데리고 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잘 만나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하면 이제 구역에 소속된데 구역장님을 잘 만나야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안내를 받고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할 때도 같이 앞에서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줍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밑에서 9제자, 위에서 3제자 다 졸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조는 제자들이라도 데리고 가라. 이만큼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현실적인 조치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염려, 근심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너무너무 현실을 옥죄어 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직장에서 그만두게 돼 실직하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이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산 꼭대기에서 한 손에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섭니다. 저 밑에 산 밑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걸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면서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손을 내립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산 밑에 아말렉이 기세등등해서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모세도 보고 아론도 보고 훌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보면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구약의 솔로몬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 손을 듭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모세가 손을 들은 것은 싸우고 있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모세가 전쟁터에서 한쪽에서라도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 잡고 탁 서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모세 한 사람도 현실의 전쟁터에서 더 보탰으면, 그리고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싸울 텐데, 아니 한 사람이라 아쉬울 텐데 모세와 아론까지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서 기도만 하면 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양면을 다 사용을 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논리로는 맞질 않습니다. 전술로, 무기로, 전략으로는 맞질 않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논리가 맞던가요?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배를 만드는 거 바닷가나 강가에서 물 있는 데서 만들지, 그리고 하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이거는 사람의 수준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정당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어때요? 논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어떻게 전술 전략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정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항상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 굴러다가 바위 밀어다가 서로 같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돌 놓고 거기다 돌 놓고 모세 가운데 손 들고 있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 손을 딱 둘로 붙잡아서 손을 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세는 피곤함을 못 느끼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옆에서 두 손 붙잡고 양쪽에 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어때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군사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성전에 보면 성도님이 안 계시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귀할 수 있을까? 이 빈자리를 보고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 아론과 훌이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1시간, 2시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님들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생들 학교나 거기에 삶의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되어가지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교육자가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성도가 살고 우리의 기도로 성도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를 하자. 저도 우리 교육자 강동성전의 교육자들 같이 그 마음 가지고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은 언제까지? 바로 레슬링과 같습니다. 씨름과 같습니다. 정말 엎치락 뒤치락 근데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강력한 중보기도를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가장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의 노동을,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처음보다 출발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가만히 보면 성공했는가 싶은데 다시 조그마한 실패도 있고 다시 또 성공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승리가 내일의 모든 걸 다 보장하지 못하고 오늘 실패가 모든 게 실패가 아니라 내일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 특히 예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냐? 주 안에서, 영적 전쟁이 중요한 건 주 안에서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을 확실하게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원한 미래의 목표가 있다는 것,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미래의 목표, 천국의 가나안까지 가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천국까지 목표가 가야 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단과 마귀, 정세,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어디에?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죠. 하나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더 세차게 더 힘차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7장 15절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긴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야훼는 승리하게 하셨다.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물질 때문에 또 직장 실직도 취업도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렵고 더군다나 몸까지 아프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하는 게 광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단물로 바꾸고 광야에 우리의 모든 걸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다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 원수가 쳐들어와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깨달을 게 있습니다. 아하,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의 민족의 우리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중보기도자의 운명이 달려있구나. 나라의 운명이.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나를 살리고, 중보기도를 하면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중보기도자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인데 여기서 승리를 하고 나중에 쭉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성막 설계를 40일 동안에 받고 내려올 때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서 저 백성을 내가 다 멸하겠다 모세에게 말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어떻게 중보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가 안 되거든, 용서를 못할 거는 차라리 제 생명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옵니다. 그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이 욥의 속을 후벼 팝니다. 위로하는 척 했는데, 위로하러 분명히 완 건 사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뭔가 잘못 있어서 이렇지 그냥 이게 까닭없이 왔겠냐 하고 너무너무 욥에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모든 걸 깨닫고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벗들을 위하여 욥이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고 중보기도를 하면 나도 살고 말씀드렸거니와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모두를 살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에게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안 하려고 해요. 심판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들이 죄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면은 중보기도자를 찾아요.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죄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자를 찾고 찾는데 중보기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절한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이 무너진 틈, 이 죄 많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 중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나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걸 물론 기도하거든요.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떤 지방자치단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저것 다 놔두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중보기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이 처절한 영적 전쟁터, 삶의 전쟁터, 그리고 이 혼탁한 이 시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정말 사람과 사람의 얼굴 마주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경제가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지라도 현실적인 조치와 영적인 조치 두 가지를 겸하여 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반드시 삶의 현장에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어 기도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같은 시간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를 활성화시켜 나라와 민족부터 우리 개인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영상으로 말씀을 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